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들이 해외 나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만났어. 남자분들은 딸이 해외 나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만났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런 얼굴로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무슨 뭐 특별한 얘기 하는 줄 알았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이제 가을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도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세미나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어디로 집결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복음, 여기로 딱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은 여행 갈 때 이만한 큰 여행 가방과 똑같다. 이 안에 뭐 옷도 넣고 화장품도 여러 가지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뭐 치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전체를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두 번째 복음, 그 안에 담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 박수 크게 받으셨는데 이쪽으로 저를 보면서 몸을 딱 틀고요, 졸지 말고 눈 번쩍 뜨고 오늘 말씀 25분 한번 딱 붙잡읍시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교사들에게 소개했던 책인데 복수당하는 부모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소개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복수당한다? 그래, 궁금해서 저 책을 쭉 읽어보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자녀들에게 진액을 짜내면서 열심히 그 자녀를 가르치고 공부시켰는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나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집 자녀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사춘기 지나면서 뭐 아빠에게 대들고, 근데 제가 참 황당한 게 둘째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아빠, 저 교회 다른 데로 옮긴대. 야, 제가 싹싹 빌었어요. 네가 다른 게 가면 어떻게 하냐. 내 아빠가 창피해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가장 갈등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자녀를 통제합니다. 이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올바른 아이, 착한 아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이런 걸로다가 키우려고. 근데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성도들이 큰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용돈을 이렇게 주면은요, 제가 가르칩니다. 용돈 받지 말라고. 근데 지나고 났더니 아이들이 이거 용돈을 어떻게 안 받아요? 그리고 혹시 받아가지고 오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다시 갖다 주라고. 아니, 어떻게 이걸 갖다 줘요? 제가 모질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압을 받아서 스트레스로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게 복수당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25%가 우울증, 강박관념, 공황장애, 자폐증, 이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부모를 향해 복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가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3040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분들을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자.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교육자들한테 다 나와서요, 축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교육자들이 몇 분씩 다 나눠 가지면서 찾아가서 다 안수기도 할 거예요. 축복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성경 하나 소개할게요.
잠언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시작, 마이크로다가 해주세요. 다시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잘 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러니까 매를 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딸을 키우면서 처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줬던 거 후회가 된, 두 번째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매를 좀 댄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를 댈 때 그래도 그 아이가 오면은 매를 숨기고 있다가 이놈 하면서 때린 게 아니에요.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그리고 매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매를 대기 전에, 그리고 나서 매를 댔었어요. 그런데 매를 안 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은 자녀를 그렇게 근실하게 경고하면서 가르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 버릇이 있는 사람은 아예 고쳐야 돼. 손찌검은 자녀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섰는데 옆에 차가 자가용이 있는데 엄마가 그 딸이랑 이렇게 타고 가요, 앞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뭐 종이 쪼기를 들어 보이면서 탁 때리고, 종이를 보니까 시험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너 뭐냐고 하면서 이 아이가 생각할 틈을 안 주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손찌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너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70%. 그럼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연상이 되니? 그랬더니 분노, 짜증,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신,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조사는 아니지만 미국에 1700명의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권위적인 분, 징벌하시는 하나님 31%, 무관심한 하나님 16%, 심판을 준비하는 무서운 하나님 24%,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 23%, 77%가 무섭대. 심판의 하나님이래. 두려운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23%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제가 볼 때 더 높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에 꽉 매여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 갇힌다,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다, 이런 관념이 우리들 속에는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걸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이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앞에 선 사람들, 지도자들은 이게 있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넘어질 수 있고, 뭐 혹시 부엌에서 칼에 이렇게 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주가 여러분을 꽉 올금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그때 목사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잘 들으세요. 그 저주는 그렇게 저주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는 우리에게는 저주를 풀어주시고요, 우리에게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요, 우리에게는 죄의 이 얽매였던 것을 싹 풀어주시는데, 도대체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보다 위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저주의 마음, 죄의 마음들이 꽉 매였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 저주를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주의 사슬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짓습니다. 솔직히 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박 집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어디 가다가 신호를 좀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박 집사 한번 카운팅하는 거예요. 한번. 김 집사가 뭐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서로 좀 싸웠어요. 김 집사 2번. 이렇게 카운팅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카운팅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셌거든요. 그래서 율법서 그 랍비문서에 보면은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 이상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해요. 띄워주세요.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 이상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몇 번? 예후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돼. 2번 용서할 수 없어. 3번 용서할 수 있다. 3번 어쩔 수 없이 용서. 4번 안 된다. 1번, 2번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카운팅하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용서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용서다.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옷이 더러워졌어. 그러면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옷을 벗어놓으면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옷을 빨아서 새롭게 입혀줘서 이 성전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의 운동화가 새 운동화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뛰어오를 때 흙탕물이 튀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운동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운동화를 빨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신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지. 야, 너 왜 더러워졌니? 너 왜 옷이 이 모양이니? 이걸 따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용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매여있던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용서받고 해결되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3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범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깁니까? 다른 사람은 씻길지 몰라.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네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급한 아주 다혈질인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발만 아니라 머리 씻어주시고 몸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됐다. 목욕은 뭐요? 구원받았다. 발뿐이 씻을 게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더러워진 발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발이 있어. 그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괴로웠던 게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천안에서 세 분의 부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 일산에서 한 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1박 2일 동안 인천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제가 이제 잘 대접해서 같이 여기에 있다가 내려가셨는데, 누구냐면은 천안중앙교회에 저와 함께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 제 앞에 계시던 선배님 이순 목사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인천 김명서 목사 가자질게 정말 재미있게 목회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제가 저녁 대접해드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야, 옛날에 신방 갔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욕탕 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제를 갑자기 누구로 돌리냐면 어떤 A 목사님이 있어. 그분은 누구냐면 제가 천안중학교에 있을 때 정말로 심히 아주 과하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제가 11시, 12시까지 교육자회를 담임 목사님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선임 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 중에서도 선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지? 신기한 목사님처럼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녹초가 져서 쉬어야 되는데 옥상으로 오래. 그 사택이 있거든요. 사택이 있는데 그 옥상 가서 2시, 3시까지 붙잡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야. 난 그 인간 참. 혹시 신기한 목사님이 요즘 그러나요?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30년 전이죠. 갑자기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화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함께 막 그냥 디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충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 얻었어요. 야, 너 구원받고 목사 됐지만은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 괜찮아. 그거 가져면은 내가 씻어줄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단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심령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한 운동화 지난 주일에 빨아서 우리 주님 신겨줬는데 뛰어다니면서 흙탕물 묻었어요. 그러면 신발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주님이 다시 빨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씻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입혀주시면서, 야, 명서야,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라라고 오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간과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안 들은 척하는 거예요. 카운팅하면서 너 한 번이야, 두 번이야, 그게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왔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왔으니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장으로 가면서 이거 이제 한번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7장에서 한 번 더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못을 빡 바꿔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됐습니다. 자,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죄가 안 된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의 시대와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오늘의 시대는요. 그때 당시 문화를 오늘은 여러분 뭐 3분의 1이 이혼해, 35%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지 말씀의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은 여자는 종속적 관계야. 남자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노동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남편이 두들겨 패도, 아무리 구박해도 나 당신과 못 살겠어라고 여자가 나오면은 죄인이야.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자가 휴서라고 해서 종이쪽지 하나를 써서 비로소 건네주면 이혼이 되는데, 여자 측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폭력으로 나를 얽어매고 나를 통제하는 이런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다?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봐요. 3절입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해, 안 돼.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이야기 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것은 전 남편이요,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율법은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된대.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대. 이걸 누가 해줬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날 남편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남편이 되어서 우리와 결혼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옛날 남편은요, 결혼도 안 챙겨주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맨날 구박하고 맨날 때리고 도대체 살 길이 없어. 아이고, 내가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옛날 남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남편이야, 자유롭게 된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나를 끄집어내서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새 신부다. 새로운 신부라는 거예요. 이 남편, 새로운 남편은요, 내가 자다가 늦게 일어나도 아이고 더 자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세수 안 하고 막 그냥 엉망으로 있어도 세상에 우리 부인이 최고 이쁘대. 그냥 남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요, 그냥 밥 비벼 먹다가 그냥 그렇게 맞이해도 아이고 우리 여보가 최고 이쁘대. 세상에 아무런 죄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속성, 복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벌벌벌 떨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넘어져요. 전에 같으면 전 남편은요, 이 인간아 왜 넘어져? 네가 그러니까 넘어지지. 네가 그러니까 이 정도뿐이 못 살지.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면서 우리를 재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율법. 그런데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옷 털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두 손 붙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새로운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십자가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뭐 이런저런 죄도 짓고 또 더러워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싹 씻어주세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로마서 1절에서는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정죄 안 하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을 해방했대. 이제 우리 결단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죠.
어깨 피면서 살아가자.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발을 씻어주셨다는데, 우리 심령에 새로운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데,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 두는 부릅뜨고 이 어려움을 향해 맞짱 뜨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손 번쩍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빨간 글씨,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건강의 열매 주신다, 형통의 열매 주신다, 물질의 열매 주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가지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근데 이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에 신경 쓰고요, 예배 신경 쓰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갈 때 옛날 성질 성깔 다시 나올 수 있어.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좌절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성령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질 때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우리 설교 결론 맺도록 하는데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말은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의 권세 시간이 하셨어. 악한 권세 아멘.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함께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라도 부여잡고 우리가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복음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걸어갈 때 악한 권세 다 물러갑니다. 경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형통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30초 동안만 말씀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며 나갑니다. 복음으로 당당하게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승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